비전교회 주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꽃처럼 웃으면서 밝게 인사 한번 두 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꽃을 본 듯이 이렇게 좀 표정을 지으면서 환하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구경을 한번 가야 될 거야.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사사기 17장 5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습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5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수변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어려부터 찾아가여 조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얼마나 전부터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별과 의복과 먹은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거절하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리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대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알고 하니라. 아멘. 저는 이제 우리 카이로에서 글로벌 비전 교회 카이로 캠퍼스로 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기용 선교사님 가정, 또 저희 가정, 또 여기 우르스에 있는 것처럼 요새학교 단기 선교사로 온 자매 한 명, 또 카이로 대학에서 또 공부하고 있는 자매 한 명, 그렇게 해서 좀 어른만 몇 명이죠? 6명, 그리고 아이들은 좀 5명, 11명, 적진 않네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또 MVP에서 인류진자매 잘 아시죠? 우리 이세양 가정이 지금 이틀 전에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표준 아랍을 배우면서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이은희 선교사가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여 명 가까이 또 이렇게 카이로 캠퍼스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파송 받을 때 제가 파송 인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집트를 꼭 한번 죽기 전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집트는 너무 아름다운 꼭 한번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하지 않고 죽기 없기. 죽을 자격이 안 됩니다. 올 겨울에도 전사님 또 지금 보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리가 빨리 나으셔서 쾌차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카이로를 꼭 여러분들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뒤에도 부르시가 있는데 이집트 요셉 학교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좋습니다. 제가 보고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영어 학원을 하거든요. 영어 학원. 영어를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영어 학원을 하는데 미국 우리 형제들이 직접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시험 삼아 몇 달 다녀봤어요. 학생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많아야 학생이 2~3명입니다. 원어민 미국 친구들이랑 학생이 2~3명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날은 저 혼자 여러분 좀 영어에 필요가 있으신 분들 오시고 또 요셉학교는 이제 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또 카일 캠퍼스에서 매주 이제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거기는 이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쉬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새벽 기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일독하고 또 이제 선교 훈련 또 영성 훈련 이렇게 언어 훈련 이 세 가지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숙소도 다 준비되어 있고 바로 오자마자 바로 학원과 훈련이 바로 시작되니까 이번에는 9월 달에 또 시작되고 내년 또 3월에 시작되니까 그 전에 6개월도 좋고 또 우리 글로벌 비전교 선생님들은 또 한 달씩 또 아니면 일주일씩 2주일씩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현장을 방문하러 이렇게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좀 식사를 같이 좀 하면서 저랑 좀 계약서를 서약서를 좀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이제 카이로를 갔는데 이제 저희 우리 첫째 딸 여경이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째 딸이 이제 9월부터 이제 현지 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영어를 다니면서 지금 또 아랍어를 다니는 같은 그런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가서 이제 문화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딸도 여경이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수업 시간에 손도 잘 들고 이런 그런 스타일인데 이 현지인들 수업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막 서로 손을 들고 저야 남자애들은 막 의자 오버하면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서 너 해봐 그렇게 시키니까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이 무슨 질문했지? 그 정도로 아이들이 아주 기질이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질문이 별로 없죠, 그죠?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하세요 하면 제일 부담스럽고 서로 부담스럽고 가끔 보면 왜 질문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의식하는 이런 동양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내 모르는 게 탈로 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좀 귀찮잖아요. 계속 질문하려면 자꾸 생각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질문이 없는 시대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진정한 어떤 이 시대에 대한 질문,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반에서 사역하고 또 한국에서도 본부 사역을 하고 나간 1년밖에 안 됐죠.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 선교사 총회와 또 성교한국 강의 등으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짧게 와 있는데 그 불과 1년 사이에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한국 사회의 위기, 또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가는 곳마다 그런 어떤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간 곳곳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1200만 명에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800만 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곳은 지금 580만 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뭔가 지금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본문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는 굉장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6절. 자,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사사기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지금 사사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기드온, 드보라, 또 삼손 같은 이런 유명한 어떤 사자들이 나와서 아주 멋지게 적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짜릿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사사기는 사실 사사들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가나안 입성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은.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로 다른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압제하게 하니까 그 압제할 때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사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실패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사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는 원래 사사기 제목보다는 더 정확한 제목이 사실은 레위기 2입니다. 레위기 2.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했냐면 바로 레위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원리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레위인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실패했는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많이 실패했는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아가고만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개의 이야기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활동들을 많은 사사들의 활동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고용해서 자기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단 족속으로 뺏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첩이 행음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행음한 그 자기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가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그죠?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어떤 참담한 일을 당하고 그 여인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첩이. 그 첩의 몸을 12등분으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리면서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내전으로 가가지고 아주 베냐민 지파가 남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초토화되는 아주 비극적인 이 두 가지 사건이 17장과 21장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드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레위인들의 모습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타락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으로 이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특별한 나라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레위인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스스로 신당을 만들고 스스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고용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레위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져야 될 레위인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제사장으로밖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인의 첩. 아니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또 그 첩이 또 행음을 하고 그 사람 또 데리러 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사실. 우리가 그 보면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동성애라든지 그 아주 추악한 레위인이니까 이 정도 사는 거예요. 그 외 일반 사람들은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고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고 레위인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영적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고 이 정도 살면 사람들이 세상 이 정도니까 나도 이 정도 살면은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고민해봐요. 이 사사기처럼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미가처럼 나 혼자 개인만을 위한 신앙, 우리 교회만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전락해가고 영성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계 중에 열방이 다 하나님 건데 그거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나만을 위한 일식으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든 말든 한국교회가 망하든 말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의 엄청난 타락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십시오. 한 번만, 완전히 망하기 전에, 완전히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하기 전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대로 하나님 우리 함께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 그냥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사기에 가장 어려운 각자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 하나님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야 됩니다. 각자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가장 어두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특별히 가장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두 가지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룻입니다. 이 이방의 여인, 이 사사시대에 가장 이방의 여인이었는데 며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시주고. 그 여인이 그냥 가도 되는데 나오미를 쫓아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또 다윗을 이어주는 아주 하나님의 한 빛을 볼 수 있어요. 이 가장 이방 여인의 가장 그 부족한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한 줄기 빛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한나의 빛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거죠. 그죠? 네. 가장 수치스러워. 그의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여인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애절한 기도. 근데 그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여인이 애통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서 교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한나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구절을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지마. 그래서 자식을 줍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스바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돌파가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에 영적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마음처럼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금 뭐 교회가 이 정도니까 세상은 더하죠, 그렇죠? 세상은 더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더한 거죠. 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냥 교회는 훨씬 나은 거죠.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더한 거죠. 낙태 문제라든지 또 혼전 성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 다 죄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이잖아요. 살인.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로 죽는 아이가 더 많습니다. 3배가 많아요. 3배. 다 살인입니다. 살인.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세대에 한 해로 몇십만 명이 살인하는 살인입니다. 살인. 세상은 살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그 모든 게 살인이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룻과 한나처럼 하나님의 그런 희망의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건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이 그 장기 예언이에요. 단기 예언이 별로 없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장기 예언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틀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잘 지켜봐 주세요. 정말 제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줄 확신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희망의 한 줄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그렇죠. 우리 거룩한 청년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가 없습니다. 이 청주 병방의 시골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까지 지방에 교회가 세워져서 또 그 교회가 서울로 세워지는 교회가 한 번도 또 알아보도 안 되고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멀티사이드 교회로 3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지켜보시고 근데 그 과정으로 새 교회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산고의 고통과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고의 고통을 저도 알아요. 모르나? 모르죠. 제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란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이란에서 낳았는데 병원에서 낳았는데 이제 그 출산하러 현지 이란 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저 집사람도 들어가고 있어요. 출산을 하는데 이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데 제가 이제 바깥에 앉아가지고 야 이런 사람들은 엄살이 심하다. 왜 저렇게 엄살을 크게 소리를 크게 지르나? 그러고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고 이제 앉아있는데 의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 들어오라고 하네 하고 이제 딱 들어갔더니 그 큰 방에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그 여자들은 다 자연분만이 아니고 뭐죠? 제왕절개, 한국말 생각해. 제왕절개를 다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리고 자연분만 하고 있는 여인은 우리 아내밖에. 그 소리는 우리 아내의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에 꽂히는 꽂혀. 아, 끄다. 그런 우리 상부의 고통이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셋째, 넷째는 또 한국에서 났어요. 첫째도 들어가는 근데 셋째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넷째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낳는 장면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이 날 수밖에. 그 정말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는 지금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교회들을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겨야 돼요. 제가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4개, 5개, 6개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고 멀티사이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지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도 이 교회 대가운도 교회 멀티사이트 교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배가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희망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멀티사이트 교회 중에서 대부분 대형 교회가 있는데 자기의 대형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멀티사이트를 하지 우리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멀티사이트를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룻과 한나처럼 그 마지막 시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여인의 성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들 그 시대에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개척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가며 그냥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보여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